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까운 랭캐스터의 밀레니엄 띠어로에 한 번 정도는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보셨던 선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극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일까? 127도를 다스리는 권력자인 아하수에로가 주인공일까? 아니면 이 아하수에로의 오른팔격인 그러면서도 유대인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하만일까? 아니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일까? 아니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일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모두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도 하만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요 다 조연에 불과하고 주연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읽어보았는데 이 이전까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은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격인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다의 민족을 말살시킬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까지 다 받아놓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고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에게 왕궁에 알립니다. 네가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이죠. 이제 설상가상으로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아주 무모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동족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죽으며 죽으리라 하고 그가 나아가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에 마음이 동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돼요. 손에 들고 있던 금규, 금호를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떼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던 왕치고는 너무 과하다 싶을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 왕이 꼭 이 자리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을 해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에스더는 그날 잔치가 다 끝나가도록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루 더 잔치를 배설할 테니 왕과 하만이 한 번 더 이 잔치에 와주십시오. 자, 그러니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왕후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에 힘을 주고 대역을 밖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누구를 보냐면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의 높이 따라 죽여야겠다라는 극도의 분노가 생겨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다음 날 이 모르드게를 메어 달아 죽일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 모르드게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장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놓았던 그날 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초청을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자는 불면증을 겪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 사건의 흐름을 봤을 때 합리적인 추측은 아마 궁금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규례를 어기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잠이 오지 않던 이 왕이 시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대일기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역대일기를 읽어봐라. 왕이 잠이 안 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했던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면 술을 좀 가져오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악기를 좀 풍악을 울려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몸을 좀 주물러라, 잠 좀 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했다고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침 시종이 그 역대일기를 펴서 읽는데, 그 펴서 읽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모르드게가 했던 그 공적, 업적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의 신복들이 아하수에로를 지금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의하는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만이 지금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 왕의 귀에 모르드게의 업적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지금 그 하만, 그 모르드게가 했던 역사는, 그 업적은 적어도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업적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펼쳐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의 업적, 왕을 살려주었던 그 이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역사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놀랍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책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들이 권세를 쥐고 인간들이 날뛰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쓰임받는 조연들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사건을 주목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찍어놓았던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넓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상을 베풀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치고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 아마 암살 사건에 정신이 팔려서 포상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고의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누락시켰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관작도 하나 받지 못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왕의 마음속에 내가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밖에 누가 있느냐? 소리를 쳐요. 그런데 때마침 그 이른 아침에 왕궁 마당에 이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아마도 하만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왕의 허락만 얻으면은 당장 모르드게를 끌어다가 나무에 매어 달 작정으로 동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한달음에 왕궁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이 딱 필요했을 그 순간 절묘하게 하만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누구를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높이고자 했던 그 사람은 하만이 생각할 때 자기 외에 왕이 높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교만과 허영을 아주 마음껏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왕이 타는 말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가장 친애하는 그 사람이 말을 끌면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존귀한 자라고 그를 높여야 할지니라 마음껏 자신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은 왕이 하만에게 뭐라 그래요? 10절에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6장 10절 이 순간은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역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성중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자기가 미워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그를 높이며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장대에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습니다. 하만이 결국 자기가 달려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악에 자기가 당한 것이죠. 모든 일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2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수평적인 시간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크로노스 가운데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카이로스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전에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에게 포상도 하지 않고 지나갔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되어서야 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펴서 읽게 되었고, 또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관작을 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외쳤을 때 그 누구도 아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핵심에 섰던 그 당사자가 밖에 당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시선에 붙들려서 살면 살아계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소소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뭘 생각을 하느냐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바디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선택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고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다. 카이로스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의 이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기도와 기다림.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더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무릎을 꿇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숨어 있는 것 같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간 곡기를 끊고 왕에게 초췌한 얼굴로 나아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워놓았던 그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왜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사건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일으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뭐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왕이 하루 늦게 그 책을 읽어보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겠어요. 하루만 늦게 봤다면. 근데 오늘 보세요.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한 그 타이밍에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비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되면은 다니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빠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다가 그때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함께 마음 맞춰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지만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만에게 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절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우상 섬기듯 인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기의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미움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백성이 궁지에 모이게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는 참아야 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업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편에서 이 일을 고발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고발자라는 그런 능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하게 될 때에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가 고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요, 우리가 세상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니 오른뺨을 돌려대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던가요?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묵묵히 참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던가요? 내 옆에 사람도 몰라주는데 누가 우리의 이 헌신을 알아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의기소침하고 참 침울해지고
내가 괜히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때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고 상을 받았다면 그 상 받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유보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의 업적을 통하여 온 민족을 살리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지렛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 때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선행, 우리가 뿌린 그 헌신, 우리가 뿌린 그 믿음, 그 씨앗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